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팔복,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모여든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중에서 그 시작의 말씀인 복된 자에 대한 8가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들어갈 때에 나도 주님이 말씀하신 행복한 자가 되길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로 그러한 행복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한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행복한 자가 되기를 여러분 진정 원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팔복을 시작하면서 팔복이 조금 구분이 될 수 있다라고 좀 구분해드리며 설명해드린 적이 있죠. 마치 팔복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의 두 돌판과 같은 그런 구분이 팔복 안에도 있습니다. 십계명의 처음 돌판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될지가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주님이 하셨던 팔복 중에 처음 4가지 축적된 모습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바라보아야 될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들이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십계명 다음 돌판에 있듯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신자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팔복의 그 다음 4가지의 말씀들도 결국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과 사회와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가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 어떤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은 그 5번째 말씀입니다. 긍휼에 대한 말씀입니다. 긍휼, 이게 한자입니다. 우리가 요즘 잘 쓰지도 않는 단어이고요. 그나마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교회 잘 나오시지 않으셨던 분들, 오랜만에 나오셨던 분들, 이제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특별히 미국에서 자라신 분들은 더 잘 모르는 단어일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자비라는 단어. 근데 한국에서 자비라는 단어를 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이제 불교에서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는 좀 차별화를 두려고 더 어려운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 신약에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언어 공부할 때는 다시 책 꺼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헤세나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쓰였는가는 우리가 함께 봐야 되죠.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 이 자비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겠죠.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말씀, 용서하시는 그 말씀, 베푸시는 말씀을 하실 때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엘레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결과로 그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하여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그리스어에서의 엘레오스, 긍휼이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긍휼에는 의로움이라는 개념이 녹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의미도 녹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옳기 때문에 잘 돼야 되고 틀렸기 때문에 잘못돼야 되가 아니라 당신의 죄로 인하여 당신이 벌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당신을 불쌍히 여깁니다 라는 것이 긍휼의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불쌍한 그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 나의 것을 쉐어하는 그 마음, 그게 긍휼의 마음이고요. 더 발전되어서 심지어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나의 삶을 침해했을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까지가 긍휼의 마음입니다.
순서가 있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정말 비참한 지경에 빠져있는 그 사람 보며 너는 그렇게 당해도 싸가 아니라 불쌍하다. 하나님 앞에 나오길 바란다. 그런 마음 갖는 것. 이거 우리 가능하죠? 그 다음 좀 더 어려운 겁니다. 그 비참한 지경에 마음이 외롭고 고통스럽죠. 또한 삶도 피폐해져 있죠. 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 그게 그 다음 단계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렵습니다만 그것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착한 분들이 참 많아요. 굳이 교회 안 다녀도 여기까지 할 수 있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것이 용서하는 단계의 긍휼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가 피해를 봤어야지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나하고 전혀 상관없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정도의 긍휼은 가능하지만 나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용서할 수 있는 긍휼, 지금 예수님은 여기까지의 긍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긍휼이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손해 입힌 적 없다고요? 아니요. 인간들은 죄를 지으면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인간의 범죄가 오염시키고 부서뜨려 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히 우리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심지어 피해를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긍휼을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하시며 말씀하셔요. 긍휼을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긍휼에 대하여서, 이 자비에 대하여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어려운 구절이면 설교하기가 좀 더 나아요. 왜냐하면 어려운 구절을 알아들으시기 쉽게 풀어드리면 되니까요. 그럼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은 너무나도 뻔하게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의 말씀을 전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거 그렇게 행하시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설교 준비할 때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은 긍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그거 우리 거의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어려운 세 번째 단계 용서라는 개념의 긍휼을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서 죄로 인하여서 변질되어 버렸던 우리의 속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이제부터 나에게 새롭게 주어지고 새롭게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 주님은 긍휼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니 너희도 긍휼할지어다. 너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더 큰 긍휼로 너희에게 복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이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고 이 자리에 있으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용서해야만 된다 라고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용서와 더 큰 은혜로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종의 순환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에 힘입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용서와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린 더 크게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겠지요. 행복한 순환입니다. 복된 순환입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일어나야 될 것이며 우리로 인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그런 은혜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용서가 쉽게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용서했다고 말하지만 용서가 안 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건 참 좋아해요. 예배 때든 기도회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든 용서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이 용서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이를 용서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와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특별히 용서에 대한 비유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사람들이 이제 한번 제대로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올무에 걸고 어쩔 수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정말 뻔히 알고 있고 다 알고 있고 자기들은 죄를 지었던 그 여인을 본보기로 잡아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모르겠어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음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까지 그냥 내버려뒀던 그들, 그 여인을 통하여 즐기던 그들이 이번에는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끌고 옵니다. 당신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손에 돌을 들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 죄 없는 자나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그 돌을 던져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죄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일을 정죄하라 하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시에도 있죠.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 그런 기도 많이 쓰죠. 결국 너나 나나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내 죄는 조그맣고 저 사람의 죄는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기독교인이 좀 더 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독교인이 더 심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하여서 워낙 자주 듣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종교인보다 기독교인들이 옳고 그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더 심합니다. 용서에 대해서 가르침받은 우리가, 용서받으면서 크리스찬 된 우리가 더 용서하기가 힘이 듭니다. 근데 주님은 비유로도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 정말 그 당시에는 환산할 수 없는 그 액수의 빚을 진 자가 용서함 받았는데, 그걸 일시에 탕감받았는데, 야, 오늘날에도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근데 500데나리온. 정말 며칠, 한 달 정도 열심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을 빚진 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있자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는 사건.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더 큰 용서함을 받은 자가 그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할 때에 오히려 원래의 죄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통하셔도 내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며 다른 이를 용서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알면서도 안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거를 모 집사님, 모 누구누구 이야기를 하시면 뭐 그분에 대한 인격 모독도 될 뿐더러 은혜도 안 되실 것 같아서 가장 실감난 제 이야기를 부끄럽지만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들으신 적도 있을 겁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혈기가 왕성할 때의 일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태권도 도장을 다니면서 아주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며 뭐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을 때였습니다. 태권도 제대로 했으면 아마 그걸 다스릴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아직 애매한 단계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직 혈기만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 공부할 때도 아니에요. 뭐 제가 지금 사역자 될 걸 생각하지도 않던 때 법학 공부하면서 어떻게 사법고시 합격해서 뭐 법조인이 되고 뭐 나중에 뭐 기타 등등 정치인이 될 것인가 뭐 그런 그따위 생각을 할 때의 일입니다. 개인적인 야망과 혈기로 가득 차 있을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운 그때에 말씀드렸죠. 제 아버지께서도 우리 교회 사이즈하고 비슷한 그런 교회를 담임하셨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셨던 제 아버지와 우리 교회 한 분의 안수 집사님 사이가 틀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기분이 나쁘다고 몇 주간을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결국
제 아버지께서 그분을 찾아가셔서 사과하시기까지 일이 이제 나아가게 되고, 사과하신 이후에야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되시더라고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당시 저는 속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직분자가 목회자와 의견이 다르다고 교회에 안 나오는 그 모습 보면서 저래가지고 뭐가 직분자야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존경하는 아버지께서 그때 제 눈에는 못나 보이는 그 안수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사과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제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는 그분이 고개를 숙일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심정. 또 저희 아버지가 참 자존심이 강한 분이신데 그분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마음 아프실까라는 생각하니까 당시에 말은 제가 안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집에 찾아가서 난동이라도 부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상당 시간 동안 그 안수 집사님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조차도 그 안수 집사님 용서가 안 됐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교인들 만나야 되잖아요. 그분만은 보기가 싫은 거예요. 당연히 제 마음에 불편함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 드려도 예배가 은혜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 마음에 또 저를 불편하게 만들고 제가 싫어했던 또 다른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친동생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한 명의 남동생이 있는데요. 어쩜 그렇게 성격이 반대인지요. 하여간 사사건건 저하고 반대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지루하지 않고 바득바득 달려드는 녀석이 제 동생입니다. 어릴 때는 친했는데 사춘기 이후로는 친하게 대화를 나눠본 기억이 없을 정도로 하여간 10년 넘게 서로 얼굴도 잘 안 보고 만나면 싸우고 1년 정도 함께 자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맨날 싸울 정도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던 그 동생. 심지어 제가 전도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도 동생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속속인 사람이 왜 없습니까? 말 안 듣는 애들, 정말 불성실한 교사들, 그 사람들은 용서가 돼도 동생에게만은 제가 부드럽게 말이 안 나가는 겁니다. 조금만 동생이 말 듣기만 해도 욱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심지어 동생이 저에게 형은 전도사까지 돼서도 왜 하나도 안 변해? 라고 정말 모욕적인 말을 할 정도로 제 동생에게만큼은 마음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잘 압니다. 서로 얼굴 볼 기회가 자주 없을 때에도 그러할진데 매일같이 얼굴 보게 되거나 주일마다 얼굴 봐야 되는 사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은 더 심하겠죠. 그 고통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매일 보는 그 사람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여기에 막 체한 것처럼 이렇게 묵직하게 가슴 아파하는 그런 분 계십니까? 저도 느껴봤다는 겁니다. 제 성격대로는 아마 저는 그렇게 오래 하면 병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 교회, 톨리더 한인연합교회에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한국으로 종교비자를 받으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가는 그 비행기에서 저에게 문득 드는 생각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과 어렵게 만남을 가졌고요.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고 말하였습니다. 매우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잠시 걸으면서 정말 어렵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동안 형이 형답지 못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제가 제 기억에는 없는 동생에게 미안하단 말을 너무 오랜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동생이 더 복잡한 표정의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이내 자신도 저에게 미안했었다라고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남자끼리라서 영화 같은 포옹은 없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서로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로 10년 넘게 지속되던 불편한 관계가 일순간에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서로를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들을 건네받고 있습니다. 그때 누린 용서의 기쁨, 이게 이제 저에게 아직도 숙제로 남아있었던 그 안수 집사님에 대한 생각으로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 용서한 김에 그분도 용서하자. 연락처를 찾을 수 없어서 연락은 못 드렸습니다만은 굳이 생각도 안 하실 분에게 제가 당신 미워했었어요 말할 필요는 없어서 저 혼자 용서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근데 진심의 용서였습니다. 더 미워하거나 더 나쁜 생각하지 않는 진심의 용서였고, 그때에 목회자셨던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를 떠나서 성도를 품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역을 위해서라면,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저에게 보여주셨던 계기였다는 것이죠. 그때의 용서의 참된 행복을 저는 맛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워하는 게 쉽지 용서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기쁨 주신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정말 제 가슴 속에 차고 넘치는 행복들을 지금도 맛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눴죠. 이런 주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 괜히 거릴 거 없이 제 본인의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전달이 잘 되겠다 싶어서 굳이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올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을 용서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내가 달려가서 껴안아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배를 회복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용기가 더 필요합니다. 차라리 미워하는 것이 쉽고 빠르고 강력하게 반응이 옵니다. 계속 미워하고 더 미워하라는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막 화를 내게 만들려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마치 간지러운 데를 긁는 것처럼 그냥 네 성격 보여줘, 화끈하게 한번 퍼 부어버려,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그런 음성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사단의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순간에 크리스찬으로서 이제까지 훈련받아왔고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과의 맺고 있던 그 모든 관계를 파괴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용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어려운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쉬운 길은 성장이 없습니다. 어려운 길이 우리가 믿음에서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그 길 저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별로 떠오르는 생각이 없어요. 이 한마디밖에, 용서하십시오.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합시다. 그리고 참된 평안과 자유를 맛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우심을 경험하십시오. 용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그 참된 행복을, 축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복잡한 거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뭘 많이 공부해야지만 되는 걸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말로 까짓것 용서하십시오. 잊어주면 됩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로 우리에게 채우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회복이 될 것이며 사라졌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신 분이라면 더 큰 긍휼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끄럽습니다. 조그만 것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며 부족한 모습입니다.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사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웃과 우리 교우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빛과 소금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